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의 정한 시간에 저희를 다 깨워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어린아이처럼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연약합니다. 또 저희의 믿음이 새롭게 날마다 성장하지 아니하고 정체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돋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믿음이 성장케 하시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저희가 환난을 통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든지 성공하고 잘되고 열매 맺을 줄로 하나님 알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고난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걷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이 모든 과정이 오히려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고 강화시키며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케 하는 과정을 하나님 기꺼이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드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다른 교회에 가서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마음이 뿌듯하여서 감사드리고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자라다가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크게 자라고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자라다라는 말은 하이퍼악사노라는 헬라어로 자라다, 성장하다인데 거기에 하이퍼가 붙어서 최고로 엄청나게 급속한 속도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눈에 띄게 어느 누가 봐도 정말 많이 자랐구나라고 성숙하게 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때로는 믿음이 정체되기도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어느 날 이렇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되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했던 예수님 잘 모르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그 짧은 시간에 어느 시점이 지났더니 정말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됐고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자라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인 것을 볼 때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영향을 받고 제자가 되는 것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해준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지금 교만해진다면 그 믿음을 멈추고 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지금은 오히려 더 예전보다 더 겸손해져서 더 성경 보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욱더 겸손하게 이 영적 성장을 멈추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놓고 감사한 두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서 서로가 각자를 향해서 너무너무 사랑이 커지고 더욱더 사랑이 돈독해지고 풍성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서의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고 풍성하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전하고 또 재정이 풍부하고 그리고 환경이 유복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모였거나 아니면 헌금이 많이 나왔거나 아니면 교회에 평안한 일만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하기 전보다 더 고난과 환난이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 자라고 사랑이 더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믿고 신자의 삶을 살면 그 삶의 방향이 신자의 삶의 방향은 아예 고난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전할 때부터 경고했고 알려주었지만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님들도 예수 믿으면 고난을 향해서 가는 삶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기꺼이 그 믿음의 고난의 환난의 길을 선택해서 꿋꿋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시련이 예수님 안에서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는 환난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환난이어야지 나쁜 짓을 해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면서 받는 환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일어나는 환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시련이 왔을 때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간 간직해온 인내와 믿음으로 기꺼이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가며 예수님을 겸손하게 닮아가는 그런 반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온갖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환난의 불을 통과했을 때 그 뜨거운 불, 고통의 불을 통과할 때 정금과 같이 연단돼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겸손해지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오히려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쓰며 말씀 깊이 들어가 자신의 삶에 닥쳐온 고난과 환난들이 오히려 믿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로 맺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두 번째 타입은 환난과 예수님 안에 있지만 환난과 고난의 불 가운데 불구덩이를 통과할 때 그 불구덩이가 뜨거우니까 아우 뜨거워 아 뜨거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불을 피하려고 요리조리 피해보려고 도망가 보려고 이 잔머리를 굴리다가 결국은 그 불을 다 통과했을 때는 온 영혼이 태워져서 살갗이 타고 상처 입어서 쓴 마음
그래서 이 불을 통과한 사람은 통과한 다음에 정금과 같이 연단되고 오히려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기도 안 해버리고 말씀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더 말씀 안 해버리고 더 시니컬해지고 에이 내가 고난 통과해보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고.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셨어. 하나님 더 미워.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딘 마음, 쓴 마음, 고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딘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상처 주고 판단하고 또 잘못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편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지금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이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처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런 환난이라면 마치 심청이가 임당수의 치마를 뒤집어쓰고 퐁당하고 빠지듯이 심청이 임당수 작전처럼 여러분도 이 환난의 불구덩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던져버리십시오. 아예 주님 내가 이거 완전히 통과하겠습니다.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풍덩 고난과 환난의 불구덩이로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서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기꺼이 그 과정을 통과해내서 이것을 다 통과해내고 난 다음에는 불에 데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게으름, 나태함, 시기, 질투, 불평,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져서 없어지고 순결하고 겸손하고 또 깊이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믿는 신자의 삶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믿는 신자의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꼭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과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확증합니다. 과연 그런가?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즉 곤란함과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하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가 저희 나라를 식민지 삼아서 40년이 넘게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 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 독립을 꿈꾸며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이 쉽고 신나고 소풍 가듯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숨어서 하고 고통 가운데 하며 때로는 독립투사들이 잡혀서 온갖 고난과 또 고초를 당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 인내함을 통해서 언젠가는 독립된 자유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 지금 현재 통과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참고 인내하며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들의 노력과 노고와 인내와 또 온갖 고초를 참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독립운동을 함으로 인하여 저희 나라는 독립된 대한민국이 되었고 지금 현재 여러분과 우리 후손들이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독립된 나라의 사람으로서 준비되기 위하여 그간의 고통을 다 겪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 지금의 환난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교육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을 때 이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깊이 인발부된 더 기도하는 사람, 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현재 온갖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한 일, 힘든 일, 환난과 고초를 반드시 주님께서 공의를 베푸시고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괴로움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7절로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괴로움이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정말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만큼 기억도 안 나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예수님께서 불꽃과 같이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이 처벌을, 징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또 9절로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현재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는 여러분, 또 여러분이 그런 고난과 고초를 겪도록 주변에서 우겨싸움을 하며 예수 믿지 않고 정말로 우리를 불명예스럽게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로 그 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의 정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고난과 환난을 참 잘 견뎌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으로 약속하실 때는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를 보면 영화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잘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일만 나오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주인공들은 꼭 악당들이 나타나서 돈도 안 줬는데 이 악당들이 그렇게 주인공을 미워하고 온갖 음모를 꾸며서 참 험난한 길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온갖 천대와 박대, 그리고 받지 않아도 될 것을 주인공이 고난과 환난, 불공평함을 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그 나쁜 사람과 환경을 볼 때마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불쌍하지만 착한 그 주인공이 통과하는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죠. 사람인 우리도, 그 영화를 시청하는 우리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반드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가 끝날 때쯤 되면 악당들은 다 악당인 것이 드러나고 그들의 거짓말도 드러나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놨던 온갖 이 혼란과 고난이 나중에 주인공에게 전화위복이 돼서 오히려 좋은 열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웃음을 짓게 만들고,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지 라고 감탄에 맞지 않는 일이 영화를 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초, 어렵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을 반드시 되갚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흉내내서 이 영화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현재 겪고 있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여러분 심령 안에 그 인내와 믿음을 굳건히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내와 또 믿음이 우리한테서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와 또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만들 수 없는, 내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인내와 믿음을 하나님께 은혜로, 주님 나에게 인내와 믿음을 주십시오,
이 고통과 환난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님께서 달라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어렵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도 나에게서 나오지 않으니 주님 나에게 용서의 힘과 능력들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로 믿음도 부어주시고 인내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부어주시고 또 용서할 마음도 부어주셔서 기꺼이 이 환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사람들 보기에도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거둘 것이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믿음의 인내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그렇게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성도님들과 친척들 그리고 교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현재 제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승리의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며 그것으로 우리만 좋다, 정말 우리가 승리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잘되고 성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그 발걸음이 늘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와 믿음이 성장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하나님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사방에 가서 자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현재 믿음의 환난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통과하며 하나님 그것을 기꺼이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보시며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저희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품었던 그 희망을 결코 주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 하나님 붙잡고 주님이 부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믿음의 환난의 불을 기꺼이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통과하는 동안 데이거나 상처받고 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이 불의 환난을 깊이 들어가 통과함으로 모든 불순물들, 영적인 죄악과 불순물들을 다 태워서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하나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